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며 그 선물은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은 교회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며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앞에 선포드렸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7절에서는 그 하나됨과 반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론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부터 8절 말씀은 8절부터 9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본문의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다른 본문의 말씀과는 다르게 읽는 순간 우리에게 확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배경을 끌고 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요.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각 사람은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복음으로 듣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 즉,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어요. 영적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주신 믿음의 증거,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주셨구나. 믿음의 증거로 영생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선물을 주셔보셨죠?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셔 보셨죠? 그런데 내가 선물을 주고 나서 그냥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줬지만 그 선물을 준 나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 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네, 너무 만족해하네,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 가장 그 선물을 준 사람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이 아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 가장 보람차고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 이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별되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너희가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안 받은 것처럼 왜 가만히 있어? 왜 자랑하지 않아?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 첫 번째 선물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영생을 얻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불된 것이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 선물을 무엇으로 샀느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뭘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아,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8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줄 그리스도의 선물을 핏값으로 샀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장황하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라는 의미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은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았다라는 의미고요. 다시금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잡으시고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8절부터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하늘나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시며 아직도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이에요. 즉 이 내용은 시편의 기자가 원래 처음에 기록했을 때 그 내용은 어떤 의미냐? 전쟁에서,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 개선 행진하는 모습을 이미지로서 묘사하면서 쓴 시편 68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개선 장군 대신, 하늘나라의 개선 장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으며 전리품으로 얻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의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친절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의 하늘나라 개선장군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각양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구나. 무엇을 세우기 위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 4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좀 더 간략히 표현한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이제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교차되고 통일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런데 요거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만 띄워주세요. 15절. 다음 페이지. 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영적 전쟁을 이기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버리셨다?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사망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히고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선 장군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개선 장군 대신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그 전쟁 가운데서 얻으신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닌 영생,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그 은사가 바로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의 선물인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개선 행진 가운데 전리품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개선 장군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신 이 증거를 얻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이기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소유한 믿음, 개선 장군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그 증거로 인해 우리가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증거인 전리품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 성도가 세상을 이기네.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어떻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 이는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신 세 가지 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세 가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환경을 이기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물, 하나님의 말씀, 복음, 피, 구속의 보혈, 성령,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개선장군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품고 오늘 하루 승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잠깐만요. 이 일은요 각자 삶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 건강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교만의 문제, 그렇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개선장군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함께 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널 사랑하고 너의 편이 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뭐가 걱정이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가 걱정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게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것은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전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케 하셔서 그 삶의 환경으로 담대히 발걸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어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전리품의 증거가 나에게 있기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그 믿음으로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붉은 줄로 인해 심판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약속 가운데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에 연약하고 병든 마음, 병든 심령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가 개선의 기쁜 소식을 그 심령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한 특별히 주변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